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 가운데는 그 기도할 때마다 길거리에 나가서 큰 소리로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손을 번쩍 들고 기도하거나 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광장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하는 외식하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새로운 기도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지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골방 기도입니다. 그래서 골방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절대 고독의 시간이다, 그 다음에 숙성의 시간이다,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수용의 시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그 시간을 통하여서 은밀하게 기도할 때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을 또 한 가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방 세계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방 세계 사람들은 그 당시 기도할 때 많은 우상들을 세워놓고 그 우상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들을 세워놓고 그 이름을 부르는 것, 그러다 보니까 말이 많아지고 또 어떻게 되냐면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또 그들의 기도는 마술적인 주문처럼 의미 없는 말에 반복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것을 중언부언, 의미 없는 말의 반복, 마술적 주문처럼 외우는 것, 이것이 중언부언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열왕기상 18번째 장에 보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투를 벌이잖아요. 먼저 그 바알의 선지자들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단을 쌓아놓고 그곳에다가 어린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아서 놓고, 그리고 처음에는 그 제단을 막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합니다. 바알이여 바알이여 바알이여. 오전 내내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이제는 그 제단에 올라가서 막 뛰면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러요. 그래도 응답이 없으니까 마지막은 어떻게 해요? 날카로운 것을 가지고 와서 자기 몸을 해하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피투성이가 되었더라. 그래서 피투성이가 되도록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렀지만 바알이 응답할 리가 없지요. 그래서 그들은 많은 말을 가지고 바알을 중언부언하면서 불렀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그런데 그 후에 엘리야가 기도해요. 돌 12개를 가져다 놓고서 제단을 수축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소를 각을 떠서 올려놓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불이 내려와 이 소를 불태울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올려놓는 거예요. 또 불이 내려와야 되는데 그것에 물을 부어요. 물을 부어서 하나님의 능력, 불이 내려와서 이 물을 다 살라 없어지게 할 것이다 라는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물을 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18번째 장 38절인데요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자,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뭐가 다를까요? 첫 번째, 엘리야의 기도는 기도의 대상이 분명했다. 아멘. 여러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기도의 대상이 분명했어요. 두 번째,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기도였다.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기도였던 것이다. 오늘날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아요. 화려한 언어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내 안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많은 말보다 내 눈에서 흐르는 눈물 한 방울이 진실한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왜요? 눈물은 진실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미 없는 말로 많은 말을 하기보다도 진실한 언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중요한 건 뭐다?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그 중언부언하는 기도나 외식하는 기도랑 다르게 다른 기도 방법을 제시하시면서 기도의 모범을 제시하는 거죠. 자, 6장 9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멘. 너희는, 이 너희는 뭐예요? 이방인들과 다른 너희예요. 이방인들과 뭐가 달라요? 이방인들처럼 길거리에 나가서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하는 생각으로 기도하는 그들과 다른 너희는, 그리고 많은 우상의 신을 이름에 불러가면서 중언부언 기도하는 그들과 다른 너희는, 아멘. 그러니까 그들과 차별화되라는 거예요. 구별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라는 말은 후토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예요. 후토스. 이 후토스는 뭐냐면 너희는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진짜 기도는 이 주기도문을 늘 반복하여서 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의 모델을 가르쳐 줬으니 이러한 방식으로, 이 기도 방식으로 잘 활용하여 다양하게 너희가 기도를 드릴 줄 알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기도의 모델이지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현재 완료,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명령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계속 지금도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고 너희가 이런 방식으로 지금도 계속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아무리 삼계탕이 생각나더라도 아멘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좀 같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인간의 욕망과 욕심대로 살아갈 가능성이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세상의 방법이 들어와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집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세상에서 살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다 적다?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기도하라. 현재 완료, 현재 명령형,
지금도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말이 생각이 났어요. 하루 연습을 하지 않으면 나 자신이 안다.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동료가 안다. 사흘 동안 연습을 하지 않으면 온 세상이 안다. 누가 말했는지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죠? 이 말은 미국의 유명 골퍼인 벤 호건이라는 사람이 했다는 거예요. 골프 선수가. 그러니까 하루 내가 골프 연습을 하지 않으면 나 스스로가 알고요.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갤러리들, 보는 사람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흘 동안을 연습하지 않으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기도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이 생각나면서 이것을 기도에다가 적용을 해봤어요. 하루 기도를 쉬면 내가 영적으로 가난한 것을 느낀다. 이틀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 성도들과 목사님이 안다. 사흘을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이 알고 나를 공격해 온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흘을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이 공격해 온다는 거죠. 사탄이 공격해 오면 사탄은 그냥 뿔 달고 나타나지 않지요.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내 삶에.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고, 부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자녀의 문제가 생기고, 사업의 문제가 생기고, 직장의 문제가 생기고, 사건과 사고가 자꾸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겉으로 보면 그것이 돈 문제 같아요. 또 사람 문제 같고요. 그것이 관계 문제 같고, 그것이 가정 문제 같고, 자녀 문제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문제는 돈 문제도 아니고, 아내 남편 문제도 아니고, 가정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는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사라지니까 자꾸 불평과 불만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점점 여러분, 신경정신과나 또 내지는 많은 상담사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어요. 현대인들이 돈도 있고 집도 있고 땅도 있고 뭣도 있고 공부도 많이 한 것 같은데 문제가 자꾸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건 돈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기를 바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려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6장 9절 상반절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멘.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첫 번째, 기도의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무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구름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바다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큰 산을 향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내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대요? 하늘에 계시대요. 그러면 하늘은 어디일까요? 이 하늘은 이만큼 이제 말씀드리셨으면 아셔야지요.
공간적인 개념도 아니고 장소적인 개념도 아니다. 하늘은 어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공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고대인들에게 하늘은 어떠한 대상이었을까요? 숭배의 대상이에요. 고대인들에게. 예수님 시대 사람들도 하늘을 숭배의 대상으로 생각한 거예요. 왜요? 하늘에서 비를 내려줘야 농사를 짓고 하늘에서 햇빛을 주셔야 작물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은 고대인들에게,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숭배의 대상, 경외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하늘은 신비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초월하여 계시는 분이시다. 아멘. 그 뜻이에요. 우리 인간의 삶을 초월하여 계시는 분. 또 중요한 의미, 하늘은 어느 개인이나 민족이나 나라가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소유할 수 없어요. 하늘은 어느 나라와 민족이 소유할 수 없듯이 하나님도 어느 한 개인이나 나라와 민족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족속들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만의 하나님, 우리 민족의 하나님, 나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고 잘못된 판단이다. 또 한 가지, 하늘은 이 지구상에 어디에나 존재하는 것이 하늘이에요. 저 아프리카에도, 저 남미에도, 저 북유럽에도, 북극에도, 남극에도, 아시아에도,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북유럽 어디에든 모든 곳에 하늘은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도 어떻게 하신다? 어느 곳에나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얘기는 나의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길을 갈 때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밥을 먹을 때도 함께 하시고, 집에 있을 때도 함께 하시고, 아멘이 작아서 계속 하는 거예요. 길을 갈 때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 외로울 때도 함께 하시고, 어두운 방에 있을 때도 함께 하시고, 휴가 갔을 때도 함께 하고, 일을 할 때도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하늘이 늘 우리와 함께 하듯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로 피신했을 때예요. 사울이 하도 죽이려고 하니까 블레셋 왕에게 그냥 일반 병사로 들어가서 용병으로 살고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잖아요. 왕이시여, 저 사람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했던 그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아기스가 그를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이제 죽음의 위기잖아요. 이제 들키면 자기 정체가 발견되면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기가 막힌 지혜를 주셨어요.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며 대문짝에 글쩍거리며 자기 수염에다 침을 질질 흘리니까 아기스 왕이 화를 내는 거예요. 너희는 이 미친 자를 데리고 와서 바쁜 나한테 이 미친 자를 보라고 하느냐? 빨리 쫓아내라 하면서 다윗이 그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나요. 그런 죽음의 위기를 많이 견디고 난 다윗의 고백을 하는 게 있어요. 시편 139편 9절과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고대인들이 생각하는 지구는 평평한 거예요. 저 수평선 끝에, 저 끝에 보이는 수평선 끝은 뭐다? 절벽이다. 그래서 저기 가면 떨어져 죽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떨어져 죽을 만한 순간을 너무 많이 경험한 거예요. 바다 끝에 서 있어서 이제 죽는구나 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나를 붙잡아 주시고 살려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너무 많이 느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도 바다 끝에 서 있는 기분을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삶이 바다 끝인 것 같고 까딱하면 떨어질 것 같고 추락할 것 같고 이제 여기서 떨어지면 더 이상 희망이 없을 것 같은 순간을 맞이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날개치며 바다 끝에 가서 서 있을지라도 그곳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너무 많은 비로 인하여서 슬픔을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절망하고 있을까요? 얼마나 지금 슬퍼하고 있을까요? 저는 살면서 그런 경험을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아마도 집이 무너지고 농토가 다 쓸려 내려간 사람들은 막막할 것 같아요. 저는 가끔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아우, 저 사람들 어떻게 살지?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저는 목회자로 살면서 이번 주에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들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다시 소망 갖고 희망 갖고 일어나게 해주세요. 지금 바다 끝에 서 있는 듯한 위태한 순간일 텐데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할렐루야. 바다 끝에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부르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부르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안으시고 감싸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자꾸 이름을 불러야 돼요. 요나는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욥바로 내려가서 그것을 배를 타고 다시스루라는 곳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그 배가 풍랑을 만나요. 사공들이 이 풍랑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거냐 제비를 뽑아내는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은 요나를 탁 뽑아내시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나를 어쩔 수 없다면서 그를 바다에 던지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삼켜버려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을 거해요. 물고기 뱃속은 요나에게 어떤 자리일까요? 어둠의 자리, 죽음의 자리,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바다 끝이에요. 그런데 그 바다 끝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한 건 뭐예요? 절망이 아니라 기도예요. 그것에서 하나님을 찾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깊은 바닷속, 그것도 물고기 뱃속에서 곧 죽을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요나서 2장에 요나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도를 2절, 3절, 6절만 요약해서 한번 읽어보시죠. 메시지 성경 읽어봅니다. 시작. 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렸더니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무덤의 뱃속에서 도와주십시오 외쳤더니 주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대양 깊은 곳에 물 가득한 무덤 속에 던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께서 나를 그 무덤에서 끌어올려 살리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한 것은 하나님, 나의 하나님 부르며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불렀더니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직 건져짐을 당한 게 아니에요. 아직 물고기 뱃속이에요. 아직 어두움의 자리고, 아직 고통의 자리고, 아직 죽음의 자리고, 바다 끝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마음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육체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삶의 진로의 문제가 있을 거예요. 물고기 뱃속이죠. 바다 끝이죠. 그곳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부르라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새벽 기도를 참 좋아합니다. 4시에 일어나 씻고 4시 반쯤에 나오면 저는 조 앞자리에 앉습니다. 조 앞자리에 앉아서 제가 새벽 4시 반에 매일같이 새벽마다 첫 마디가 있습니다.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 하나님의 손길이 저를 만지는 걸 느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를 안아주시고 저의 잠든 몸을 깨워주시고 저의 피곤한 육체를 새 힘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요. 부럽죠? 이건 이렇게 기도해 본 사람만 알아요. 그 새벽에 아니면 나 홀로 있는 자리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드리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아, 좋다. 이 부러움을 여러분이 함께 누려봤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한국인들에게 아버지는 어떤 이미지인지 모르겠으나 이 성경에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면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아버지, 친근한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부르면 그 아버지가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내가 아버지 부르기만 하면 내가 구하는 것들을 이미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육신의 아버지도 그래요, 안 그래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별로 없었나 봅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그래요.
저도 제 자녀 셋이 있는데 이 자녀들이 아버지 부르면 너무 행복해요. 31살 먹고 결혼한 아들이에요. 이 아들이 가끔 전화해요. 아버지 뭐해요? 그러면 괜히 돈을 보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아버지 뭐해요? 그냥 있다. 왜 전화했냐? 그냥 전화했어요. 잘 지내시는지. 돈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막 돈을 보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확 들어요. 저를 아버지라고 부른 그 자체가 기쁨이에요. 30살 먹은 딸이 전화해요. 아빠 뭐 하고 있어요? 나 아빠님 사무실에 있지. 잘 지내요? 잘 지내. 건강하세요? 건강하지. 그냥 생각나서 전화했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든다? 돈 보내고 싶어요. 중학교 1학년짜리 딸이 아빠 불러요. 그러면 그 아빠가 화난 목소리야. 뭔가 나한테 따지고 싶은 목소리야. 아빠! 그런데 뭐 보내고 싶어요? 돈 보내고 싶어요. 그리고 아빠! 막 지금 짜증난 목소리인데 무슨 얘기를 하든지 다 들어주고 싶어요. 무슨 짜증을 내도 다 이해할 것 같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게 그 아버지예요. 얼마 전에 폭삭 속았수다 이 드라마가 유행을 했어요. 그 드라마 속에 한 여인의 남편이자 자녀의 아버지인 인물이 나오는데 관식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이 관식이라고 하는 사람 캐릭터는 많이 배우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부자도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아니야. 그냥 평범한 아버지예요. 그런데 이 관식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 드라마가 끝난 다음에 온통 많은 사람들한테 정말 박수를 받고 감동받는 인물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뭐 표현하기를 이 시대의 아버지라는 둥, 이 시대의 참된 남편이라는 둥, 막 공공의 적이 돼버렸어요, 남자들이. 저도 이 드라마를 봤거든요. 시간 날 때마다. 근데 왜 관식이가 그렇게 많은 사람한테 감동과 박수를 받았을까? 아버지들 잘 들으세요? 남편들 잘 들으세요? 관식이가 그렇게 감동받고 박수받은 이유는 이 관식이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기꺼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바다에 몸을 던져요. 기꺼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위해서 피곤하고 힘들어도 자기 자녀를 위해서 모든 희생을 아끼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자기 몸을 던질 줄 알기 때문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성공한 것도 아니고 높은 지위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드라마에서 첫 번째 딸 금명이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대사하는 게 있는데 그 대사가 너무 감동스러워요. 금명이의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외주를 탈 때마다 아빠는 그물을 펼치고 서 있었다. 떨어져도 아빠가 있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든든했는지. 아빠 여기 있어. 그러니까 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하고 싶은 대로. 아빠의 겨울에 나는 녹음이 되었다.
그들의 푸름을 다 먹고 내가 나무가 되었다. 떨어져도 그물을 펼쳐놓고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 떨어져도 괜찮다. 내가 있다. 라고 말하는 아버지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분이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가 있는데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세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 아버지가 두 팔을 벌리고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너 떨어져도 괜찮아. 아버지가 받쳐주고 있을 테니까 떨어지는 거 걱정하지 마. 그게 하늘 아버지예요. 그 하늘 아버지를 믿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